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187페이지입니다. 1장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6절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저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갖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다 일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들이? 인간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온전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대. 하나님 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어떤 사람은 우리 며느리의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 지금 현재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현재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다 알아야지. 그분은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내요? 모른다고.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 착각. 내가 하나님을 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막힌 관계를 다시 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도 알고 성령도 아는. 예배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혀버리고 멀어져 가게 한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주여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래 나도 너를 알아.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미 알고 있음. 관계성 안에서 알아짐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다니다 보니까 대신방도 다녀보고 하면 벌써 농부들이 지난 주간에도 보면 다들 나오셔서 밭에서 막 열심히 파헤치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앞에 텃밭도 우리 연습 안수집사님이 갈아엎었는데 왜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어야 단단해졌던 그 땅, 공극이 없는 땅은 씨앗을 뿌려도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 씨앗이 여러분 싹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깊이 파서 갈아엎는 것은 거름도 돼가는 거지만 공극을 만들어서 그 싹들이 다 씨앗이 싹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농부들도 봄이 되면 갈아엎어. 오늘 우리가 이 단단해진 심령 다시 예수 이름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줄기를 뽑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들어가 거기에 있어. 인생은 들어감이 중요해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술집에 들어가, 도박장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감람산 맨 위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은 한쪽 기슭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왜 감람산이죠?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감람나무인데, 가보면 저도 거기 2번인가 가봤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실 당시에도 있었던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가 수령이 3,000년 가는 곳들도 있어요. 가운데는 다 파였지만 그런 오래된 나무들이 그 산에 꽉 짜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감람산 꼭대기에서 부활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성천하시고, 그리고 내가 감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자,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있을 때는 든든했어요. 넘쳐났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자기들도 예수쟁이라 잡혀서 죽을까 봐 베드로처럼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예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천하무적으로 당당하겠어요. 아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부활의 주님이 성천하고 나니까 내 눈에는 보이질 않아. 다시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실 그 시로, 감람산에서 올라간 그 시로 그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간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숨어서 거했던 바로 다락방,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하고 달라요. 이전의 두려움은 그 방에 앉아서 그들이 서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이 단단한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더러운 밭을 갈아엎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사단 마귀 귀신도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기도하는 자는 귀신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일까요? 요리 잘하는 엄마? 용돈 잘 주는 엄마? 뭐 하는 엄마죠? 기도하는 엄마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엄마. 그럼 어떤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예요?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요? 뭐 하죠? 기도하는 남편이에요. 기도는 나를 깨닫게 하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 곳이 되어지니까, 부모는 세상 모든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부모는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떤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일까요? 기도해주는 아내예요. 기도해주는 남편이에요. 내 옆에 기도의 짝이 있다면 조금도 염려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리라.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하질 않아. 왜? 새 삶이, 문화가 부유하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기도가 끊어진 세. 여러분, 기도는 성경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숨 쉬려고 그렇게 난리하잖아요. 숨 안 쉬면 끝나는 거지. 숨 끊어졌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육신은.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 성막 교회를 세우기 전에 지도자를 뽑잖아요. 백부장, 천부장, 그런 지도자를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그럴 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대학 나왔어, 높은 자리에 있어, 돈이 많아, 주식이 있어,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은 그걸로 보잖아요.
세상의 스펙은 야 그분이 학위를 가졌대, 박사학위를 가졌대, 야 그분은 어느 학교를 나왔대, 그분은 어디 높은 자리에 있대. 여러분 주님은 관계없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하루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내일 월요일, 내일 여러분 마지막 주간,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하나님 매일 매 순간은 내게 주신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쓸까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지갑에 채워진 그 돈도 내 마음대로 타락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의 접목하여 사용하는 자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물이 많죠. 왜 그런가 하면 기도가 체질화가 안 돼서 그래요. 딱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거기라는 말은 다락방, 오늘 본문은 다락방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응답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따라서 나도 들어가. 자, 베드로도 들어갔죠. 요한도 들어갔죠. 그들도 들어간 것처럼 나도 들어가. 어디에 있어? 주여 거기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안방을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의 거실을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의 의자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세요. 자, 첫째, 오늘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돼요? 전에 미국에 제가 부흥회 갔을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은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지만 거의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했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가 만들군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 그죠? 네. 새벽 미명에 기도하잖아요.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 새벽의 역사는 기도했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 왜? 자,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따라서 기도의 목적.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왜 기도해야 돼? 네. 기도의 목적. 그죠? Why? 왜 기도하냐고, 왜? 예. 여러분이 이렇게 why 하고 안 따질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구 예배할 때 교구장이나 누가 임원들이 기도가 좀 길어지면 why? 왜 이렇게 긴가? 식사하러 갔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 누구 기도시키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 why? 왜 이렇게 긴가? 쓸데없는 것만 따지고 앉았어. 기도는 기느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이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목적,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봄에 봄을 맞이한 나와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는 첫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주님이 그죠? 구름처럼 하늘에 들려 올라오셨어요. 그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시 그들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있던 그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거기 있어 뭐 하고 있느냐? 바로 뒷절에 보면 기도하려고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는 첫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라. 목사님 내가 쉰다고요? 내가 쉰다고? 그럼 여러분 100살이 200살 계속 쉬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이 땅의 사역은 다 한정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아. 영원한 영원 불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냐 하면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러 나왔어요. 감사의 예배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힘들고 어렵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가 그 모든 일의 해결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뭘 먹고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광이라고 따라서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이루어내고, 뭔가 돈을 벌고, 뭔가 대박을 터뜨리고, 뭔가 높은 자리에 가고, 그죠?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니까 뭐 그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영광 천만에요. 예.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보면 그 국회의원 된 것 때문에 꼭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있어. 차라리 그분이 떨어졌으면 교도소 갈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역대 선거가 증거하잖아요. 세상은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니까. 우리 지난날에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교도소 갔습니까? 그게 영광이 아니야. 영광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가 왜 해야 되느냐? Why? 왜 기도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눈치를 보니까 새벽 기도 나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다 줌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기도의 명령 아셨죠? 새벽 기도방에 들어와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망가지 않아요. 흔들려서도 다시 하나님 잡아주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가정에 뿌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네가 힘들고 어려우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의 기도의 통로에 함께 임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잖아요.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숨도 쉬지 않고 끝까지 숨도 쉬면 안 되잖아요. 예? 잠깐은 쉬죠. 우리가 쉼표가 3분이요 5분이요 잠깐이야. 길게 쉬었다면 큰일 나지. 내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망가지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기도가 너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두 번째, 기도는 왜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자, 기도의 목적 why?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는 말이야 뭐 새벽기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그러시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자고요. 자, 시편 138편에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니까 얼마나, 자, 저를 보시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이 바빠요? 다윗 왕이 바빠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렇게? 나는 쓸데없는 시간이 많죠. 다윗은 그때 왕은 3000년 전의 왕은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그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해야 돼요. 엄청나게 바쁜 자예요. 그리고 절대권자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돌아서면 전쟁이야. 왕이 전쟁에 선봉했어야 돼. 항상 전쟁이야. 그런데 다윗은 오늘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나이다. 기도는 왜 하느냐? 두 번째, 따라서 능력 있는 삶으로. 자, 여러분, 이 다윗도요 매일매일 뭐가 와요? 전쟁이 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포위해서 한순간에 나는 우리 군대는 1000명인데 상대는 5000명이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뭔 걱정이겠어요? 예. 돈이 300만 원 들어가는 일이 터졌어. 근데 여러분의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300만 원 쓰면 되는 거야. 근데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돼.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여러분 걱정거리가 와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시며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둘째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주시기 원해서. 따라서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너희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보면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그 상황, 도망자의 상황, 끝났다 절망의 상황 흔들리질 않아. 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기도하느냐? 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 주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이 있습니까? 계속 따라옵니까? 파노라마처럼 계속 따라오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매일 행복만 주면 참 좋겠지만 나를 염려와 걱정의 도가니로 넣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로, 그 일로, 그 사건으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가 너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물론 여기서 믿는 도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16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긍휼하신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때를 따라.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한쪽 손가락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글씨 쓰게 하면 때를 따라. 뭘 따라?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줘요. 세상에 농사하는 것도,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이른 비를 뿌려야, 이른 비가 안 오면 파종이 안 되잖아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채우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뭘로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 보혈의 은혜 대속물로 주신 예수의 핏값의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믿는 도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따라 기도의 도리. 기도의 도리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집에서요, 아내의 도리 밥 해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 해주면 뭐 그것은 남편 나가 사 먹으면 되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도리. 부모의 그냥 부모가 아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너는 나의 자녀, 나의 자녀요, 나의 집사요, 나의 안수 집사로다, 나의 택한 나의 제재지기로다. 너희가 기도의 도리를 다하니 하나님은 하나님 도리로 우리에게 모여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답게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오늘도 너희 기도에 응답으로 부어주리라. 우리 최고의 도리는 기도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 10만 원 주는 것보다 그분을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이길 수 없어도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절망적 상황, 깊은 내옥, 도망갈 수도 없는 곳에 갇혔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찬송 부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능력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도소 문이 흔들려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해야 되는가? Why? 오늘 분명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당위성은 이제 다 알겠죠? 기도의 목적은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왜 잘 안 될까요? 힘들어요? 누가 방해해요? 물론 방해하죠. 사단 마귀 귀신이 방해하죠. 근데 기도해야 돼. 제가 그저께 지난주 월요일 날 실로암 기도원 집회하고 거기 한 교회에서 그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분들은 다 좀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기가 쉬워. 안 믿는 사람은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둠의 영에 잡힌 사람, 그 사람들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가 튕겨져 나와. 그걸 느껴. 그래도 여러분 썩으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죄압을 해버려야 되지.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내가 바로 처음 온 사람도 있더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처음에는 안 따라하려고 그래. 따라해야 자녀가 복을 받아요. 따라해. 자녀가 돼가면 또 부모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에 우리는 두 번째 뭘 모르냐 하면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도의 방법 나왔죠. 자, 시작.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뭐요? 그 기도의 방법이 어떻게 기도를? 그게 하우야. 여러분 하우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노하우. 여러분 방법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어떻게 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방법을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니라. 자,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따라서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내 갈라진 마음을, 여전히 문제 위에 있는 내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문제 위에 백날 있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은 문제 위에 있느냐 기도 위에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위에 아무리 있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문제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마음을 합하여 나와서 주님과 나는 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방법 첫째는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뭐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요? 문을 열면 이 소리 저 소리 마음이 갈라지니까 문을 닫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너희가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기도의 방법은 첫 번째 마음을 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의 기도의 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새벽은 우리 요셉홀이 새벽하는 요셉홀이 기도의 골방이고, 여기 대성전은 무슨 홀이에요? 한 번도 안 보셨어? 여기는 아브라함 홀이에요. 여기 믿음을 만드는 곳이니까 아브라함 홀. 요셉홀은 꿈을 갖고 꿈을 꾸는 자로 기도하면 그 우리 새벽 기도방은 기도의 방이에요. 그 여러분이 줌으로 하는 가족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거실이든 안방이든 걷는 방이든 어디 방이든 간에 그게 기도의 골방이 되어서 문을 닫고, 아멘입니까? 문 열어오면 남편이 왔다 갔다 자녀가 왔다 기도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이미 그게 마음이 합해집니까? 마음이 여러분 갈라지는데 무슨 놈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쾅 닫고 춥더라도 아니면 차라리 베란다로 나가서라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란다 춥다고요? 여러분 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봄이지만 엄동설안에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다 해봤잖아요. 날씨와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찬양만 내 영혼이 온총히 여봐라.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온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먼저 기도는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 나만의 기도의 방석, 눈물 젖은 기도의 방석을 만들어내요. 에? 기도의 방석. 오늘 엇글랑 아주 구별되지 않았으면 기도의 방석을 만드세요. 예? 이거는 기도의 방석.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이 알아야 돼. 아, 이건 엄마의 기도의 방석이야. 남편이 알아야 돼. 이건 우리 아내의 기도의 방석이야. 여러분 금덩어리로 만든 것보다 귀한 것은 기도의 방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방석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과 믿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복이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도요, 왜 왔어요? 누가 보내서 왔는데요? 그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면 들어줘요. 누구 이름으로. 세상도 그 이름의 수준 정도로, 그죠? 누구 이름 수준 정도. 근데 그건 온전하지 않아. 예. 또 나하고 관계성 안에서 오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여, 내가 기도할 때 나 이름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은 숨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시행자가 되어 주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사실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다, 그죠? 꿈이 다 없어요? 얼굴이 왜 다 갑자기 퉁퉁해져 버리네. 날씨가 지금 다 구름이 떠나가고 지금 햇빛이 쨍쨍인데, 예.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꿈꾸는 사람은 그분이 다시 나에게 뭔가 그 일을 이루어내시리라. 꿈을 꾸면 그 꿈은 우리에게 뭐가 되죠? 실제적으로 접목하면 그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의 설계, 디자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꿈을 꾼 것이 하나님께로 잡혀져서 설계도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설계도를, 여러분의 꿈은 앞으로 내가 이래야지, 우리 사업장은 이래야지, 내 인생은 이래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설계도를 만듭니까? 수천 장을 만들어도 시행자가 없으면 꽝이에요. 근데 내가 설계도 하나 딱 완성할 때 하나님이 그 설계도 붙들고 시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잖아요. 우리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많은 건설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여러분 계획서를 가지고 디자인해서 설계도가 나와요. 그럼 그 설계도에 여러분 돈을 지불해서 시행사가 시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행사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세상 시행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자녀를 그렇게, 너의 사업장을 그렇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내가 바꿔주리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 기도 5분이면 끝이지 똑같은 말 반복해봐야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 기도받는 줄 알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혹은 금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혹은 오후 예배, 그때 강단에서 사도들이 준 것처럼 말씀을 준 것을 미리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시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요. 말씀이 없는 자는 성령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 기도가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었어야 돼. 아멘이세요. 여러분 육신의 기도는 3분 5분 하면 5분도 길어요. 여러분 5분이 얼마나 긴 줄 알아요? 기도, 말씀. 제가 그저께 우리 주일이 아니고 우리 윤주한 성도님 중환자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밖에 못 들어가. 무균실이에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뭐 장갑 끼고 마스크도 내 마스크는 안 되고 그 마스크 다 해서 싹 해서 들어가는데, 전에는 일반 중환자실은 남편 들어갔다 아내 들어갔다 교대도 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아내 집사님은 바깥에 복도에서 대기하고 저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 20분. 20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분과의 나와의 지난 날을 해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왜 살아나야 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주고, 한참 하는데 바깥에 그 관리하시는 간호사가 시간 다 됐습니다 알리더라고. 보니까 벌써 20분이야. 여러분 사람의 사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반응이라도 한다면 1시간도 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무슨 말을 할 줄 모를 때 눈만 깜빡이는데 30분 1시간 뒤다보고 앉았잖아. 말도 안 하는데 자녀가 눈만 깜빡이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만 깜빡이는데 엄마라 불렀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 우리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반응 없어요. 무의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20분이 금방 가버려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이끌림의 인도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는 성령을 통한 기도는 따라 이루어짐을 믿고, 이루어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이뻐하시느냐 하면, 자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오늘 이루심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7절 너희가 기도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오잖아요. 대부분의 염려는 상실감을 미리 가지고 와서 아직 상실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두려워하는 거? 아직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어. 근데 죽음이 나를 붙잡아 간다. 내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다. 내 돈이 없어서 내일 어떻게 살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다 가불해서 사는 인생이야. 우리는 가불해서. 왜 가불 인생이 되어서요? 아직 그 상황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실감에 오는 염려와 걱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법, 이루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쓸 짝이 없지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결론은 세 번째.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기도의 결과가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 how. 자, 여러분 이 리졸트란 말은 반드시 기도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아이가 대학교 난 이 과를 나오리라. 근데 나왔는데 가다 방황하여 그 과를 접목하지 못하고 그냥 대학교 4년 생활이 다 없어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많잖아요. 대학교 전공한 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전공대로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돼요. 결국 여러분 그것도 물론 간접적 내 삶에 영향은 주지만 본업의 영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기도하면 이런 결과를 주는데, 기도가 뭐냐? 따라서 거기 들어가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노는데 여러분 변명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토달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고 기도의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로 16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리압에게 하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바로 시편 69편 말씀대로 그 유다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사단 마귀에 잡힌 자, 돈에 잡힌 자니까 예수를 판자로 끝났고 그 말씀도 성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유다도 성경대로 망했는데 자살한 자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권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봤던 말씀처럼 너희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들은 말씀이 너에게 와서 그 말씀이 응하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여기 가족들 다, 우리 영상을 듣는 가족들도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결과, 첫째가 뭐냐? 기도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그게 오늘 성경이 응하였다. 약속대로.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다 플러스죠.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에 동행하여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늘 2장 4절에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응답이죠. 자, 이전에 모였을 때는 이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다 한 군데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결과, 리졸트는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요, 성령이 말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차였다 하더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들의 생전 들어보지 못한, 히브리 사람 히브리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1대1의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미쳤다. 갑자기 그들 입장에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언어, 방언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방언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멘. 여러분, 다른 걸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고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나를 미쳤다 할지라도 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제 친척 육촌 동생이 전화 왔더랬어요. 그건 20년 소통이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고 서로 가다. 근데 그 친구가 내보다 3살 아래인데, 형님 오랜만일세. 형님 지금도 회사 다니죠? 제가 아는데 형님 그 큰 회사 다니시는데. 아니야, 나 지금 회사 다니냐고. 어디 계세요? 오늘 파주에 있지. 뭐 하세요? 내가 그래서 목회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좋은 직장을 내두고, 그 좋은 직장에 있어서는 벌써 잘렸겠지. 나이가 미친데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는요, 자르기 전에 나오게 하시고 당당하게, 네가 나를 붙잡아도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럴 때 나오게 하시고. 그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내려오시면, 시골에 오시면 꼭 좀 만나요. 그래, 내가 내려가면 꼭 아우네한테 식사 대접할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들이 찾게 되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종료주일의 세가족 초청잔치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러 가세요. 그들이 예수에 미쳐도 좀 그만 예수 이야기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안에 가득 찬 예수를 말하지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한 이 일을, 그걸 이름하여 우리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 큰 간증이요. 어젯밤에 끝난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십니까? 산으로 돌로 놀러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십니까? 파주 땅에 가장 그래도 미남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이런 걸 아멘 해도 돼요. 아니 뭐 자기 담임 목사도 미남이라 안 여기면 뭐 누굴 믿을 거예요? 안 그래요? 미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되죠. 여러분 그 말은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면 듣는 말씀도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강단하고 불신을 가지면 예배는 이미 끝, 실패한 거예요. 강단과 밀착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3장으로 가보면 기도의 결과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교회에 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체질화된 사역자. 오늘도 여전히 제9시, 사실 제9시면 히브리 시간 제9시는 플러스 6이니까 오후 3시요. 가장 더울 때요. 가장 더울 때.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 에어컨 시설, 선풍기 시설 없을 때 그때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 더위에도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체질화됐어요. 체질화돼 기도대로 올라갈 때 늘 보았던 그 문 앞에 있던 안전병이 구걸하는 사람 이름하여 거지요. 매일 봤어요. 베드로 요한 쳐다보고 오늘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본문에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전에는 이 말 못했어요. 동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줄 것이 생겼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기도하면요 주님을 소유하는 소유권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주님의 소유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소유권을 쓰는 사람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소유권을 할 수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주님의 소유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따라서 사용권,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권을 그분께 맡겼을 때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용권이라 말, 주여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도기장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기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나를 사용하세요. 내 인생의 시간을 주님이 쓰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볼지 내일 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오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감담산에서 주께서 내가 간 그대로 너에게 보여주어서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다시 오리라가 다음 날일지 그 다음 날일지 오늘일지 아무도 몰라. 내일 아침이 될지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부를 수도 있으시고. 여러분 누가 언제 부른다는 걸 알면 이렇게 살지 않지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이 내일 부를까 모레 부를까 그 긴박성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자는 주여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사용권을 가지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주님 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언금으로 세상을 제대하지 말라. 언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 언금으로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영향력은 예수의 이름이다. 오늘 내게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럴 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뛰기도 하며 평생 여러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인생의 8절에 뛰어나가면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자랑하더라. 그분이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으로 가면 초대교회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도응답의 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오늘 13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 그리고 다 거기 있어. 13절에 오늘 요절은 시작이 들어가요. 마지막은 거기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요. 하려고 하다 보면 바쁘잖아. 그냥 하고 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벨이 때려냥 울려. 무시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또 궁금해지는 거야. 여러분
궁금해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요, 전화 올 일이 뭐 있어? 우리가 뭐 도지사야, 뭐 바쁜 뭐 있어요?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재용이요, 삼성전자 회장도 아니잖아. 뭐 회사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 걱정이야? 기도하고 있으면 돼. 아멘이세요? 뭐 자녀가 12이나 돼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팔도에 있다가 여러분 사고 냈다고 연락 오게? 자녀도 있어봐야 하나 둘이야. 뭐 신경 써요? 그렇잖아요? 오늘 들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거기 있어 기도하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알아시니까. 삶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골방에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열과는 예수의 이름에 사용권을 주시더라. 예수의 이름의 소유권을 받았으니까 주님, 내 인생을 주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는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집 누구를 만나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관계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응답은 되지 않음. 나는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는 조화를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처럼 귀한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주여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내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소유권으로 사용권으로 내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이 춘봄에 싹이 돋아나듯이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기도를 통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